네, 다 같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35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먼저 저는 이 25절 말씀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 대목을 먼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그냥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고 허다한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군중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실 때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다가 돌이켰어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신 거죠. 돌이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제 26절, 27절, 그 다음 33절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하신 말씀이 26절에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27절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에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따라와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 제자가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를 버려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돌이켜서 무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자기 5학년 학급에서 노래자랑을 했는데 1등을 했어요. 얘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가수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가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래만 부르는 거야. 공부 안 하고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이제 1등 했으니까 이 끼를 살려가지고 가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가 이게 아닌데
너 공부해야 돼 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이제 얘는 노래만 하는 거예요. 가수가 되겠다는 거라. 그래서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 불을 좀 꺼달라는 겁니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테스트. 노래 실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마음가짐을 내가 테스트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얘가 포기하면 끝나는 거고, 그래도 뻘떡 일어서서 나는 도전해 보겠다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테스트를 했느냐 하면 얘 앞에 내가 질문을 했어요. 가수가 되려면 옛날에는 그냥 라디오에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노래만 잘하면 되는데 요즘은 TV로 보니까 얼굴도 예뻐야 된다. 너 가수들 중에 못생긴 사람 있더나? 별로 없어. 간혹 있기는 해도 다 예뻐. 다 잘생겼어. 예뻐야 돼. 너 예쁘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 다음에 돈이 많아야 돼. 네가 지금 가수가 되려고 하지? 뭐 노래방 가서 혼자 노래 불러야 되는 게 아니라 훌륭한 교수들을 만나가지고 노래를 배워야 돼. 이래가지고는 안 돼. 노래를 배워야 돼.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 너 돈 많아? 아니요. 그 다음에 니처럼 노래를 잘 부르고 뭐 어디 대회 나가서 1등하고 노래자랑 뭐 나가서 1등하고 얼굴도 예쁘고 돈도 많은 사람이 한국에 3만 명이야. 너처럼 가수 되려고 하는 사람 말고 예쁘고 돈도 많고 노래자랑 같은 데 나가서 1등 해가지고 가수가 되려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3만 명이야. 너 이 3만 명을 뚫고 가수 탑이 될 수 있겠어? 하니까 아니요 하고 그냥 게임 끝이에요. 그걸로. 이 테스트에 못 넘어온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엄마한테 얘가 보통 마음가짐이 아니니 한번 밀어주십시오 할 건데 내 이 말에 그냥 완전히 그냥 넉다운이 돼버렸어요. 와, 나보다 예쁘고 돈 많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가수가 되려고 꿈을 꾸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3만 명이라는데 야, 내가 거기서 스타가 된다, 안 되겠다 해서 접어버리더라고. 제가 지금 가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장 보러 가듯이, 목욕 가듯이, 예수님 한번 따라가 볼까?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9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고, 이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고,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내가 만인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일을
아이고 뭐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못 박히지 하고 목욕 가듯이 장 보러 가듯이 쇼핑하듯이 그렇게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 그 고난과 채찍을 이길 수 없다. 그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여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갖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나에게 찾아올 거다. 그때 내가 그 어려움을 과연 이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10명이면 진짜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1명도 안 돼요.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돌아서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미워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은 여기 우리 정형제님이랑 그 의정부 교도소에 교도관으로 계실 때 동료가 하나 있었어요. 그 형제님이 결혼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애가 안 들었으면 굉장히 사람이 불안해지잖아요. 야, 이러다가 내가 영원히 애를 가질 수 없는 게 아니냐. 이게 우리 부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굉장히 불안해지는데 4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뭐 이제 교회 형제 자매들도 다 기뻐하고. 근데 이제 1달, 2달쯤 지났어요. 그럼 이제 내 생각에 애를 안고 교회에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와. 석 달이 돼도 안 와. 이쯤 되면 충분히 애를 안고 교회에 올 만한데 안 와요. 그래서 교회에 올 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교회 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애가 감기 들릴까 봐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 때마다 이유가 그거예요. 애.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안 왔어요. 이제 교회를 못 다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그런 마음이면 내 제자가 못 된다는 거죠. 이런 일 때문에 못 가고, 이런 일 때문에 못 가고, 이런 일 때문에 못,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형벌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냥 예수님이 목욕 가듯이 어디 쇼핑 가듯이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떨렁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듯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은 부담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신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마음에서 결심을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책 갑시다. 그러면 네, 갑시다 하고 가면 돼요. 가다가 더우면 안 가면 되고. 자, 조선일보에서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참가비가 10만 원입니다 하고 10만 원 내고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는데 그냥 쓰리빠 신고 긴 바지 입고 떨렁떨렁 이렇게 마라톤 하러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마라톤 42.195km를 내가 완주할 거다. 그래서 이번에 메달도 받을 거다. 기념 메달도 받을 거다 하고 42km를 넘게 달리려고 마음을 먹으려면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한 10몇 킬로 뛰고 나면은 숨이 차가지고 사점이 온다는데 내가 그걸 극복해야지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지 않으면 완주를 못 하는 거잖아요.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다니고 뭐 시간 나면 다니고 뭐 시간 없으면 못 다니고 그런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신앙생활 끝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 앞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이 말은 그럼 부모를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미워한다는 말은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덜 사랑한다를 미워한다로 표현을 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모님보다 덜 사랑해서는 내 제자가 못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보다 또는 부모님보다 또는 처자보다 더 사랑해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먼저 26절에서 이야기하시고 27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집회를 했는데 어떤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자매님 다음 주 교회 오실 것이요? 아, 당연히 와야죠. 그런 마음으로는 못 옵니다. 왜요? 저 올 건데요?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의 제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마귀는 항상 방해를 놓기 때문에 이 방해의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못 옵니다. 그게 자매님이 지금 내가 다음 주 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쉽게 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다음 주가 되면 교회 못 올 일이 생깁니다. 지금 자매님이 마음을 정하세요. 다음 주가 되면 교회 못 올 일이 생기는데 그 못 올 일을 넘어야 교회를 올 수 있고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못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님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일요일 날 교회를 오셔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려고 성경 들고 딱 나오는데 한 번도 안 찾아온 친구가 찾아왔대.
친구가 막 헐레벌떡 그래 대문 앞에서 만났대요. 교회 오려고 하는 걸음에 친구가 찾아와서 중간에 대문 앞에서 만난 거예요. 그때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해가지고 이긴 팀이 월드컵 본선 진출하는 이제 최종 게임이에요. 그래서 한일전인데 내가 이게 티켓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이거를 웃돈 주고 2장을 구해서 너하고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내 생각이 났잖아요. 와, 교회 못 올 일이 생긴다더만 이런 건갑다. 아니야, 친구야, 나는 네 고마운데 나 교회 가야 돼. 야, 이 바보야, 교회는 오늘 안 가도 다음 주 가면 되잖아. 이 오늘 안 가면 이 게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권하면 권할수록 이 자매님은 너무 두려운 거야. 아, 내가 이게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 하고 친구를 보내고 자기는 교회를 왔다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내가 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되는 거고 뭐 시간 나면 가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예수님 앞으로 가려면 그냥 뭐 장보러 가듯 목욕 가듯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장애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그 벽을 넘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결코 되지 못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외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도망갔잖아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그냥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또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런 어떤 일이 있어야 어떤 어려운 일들 앞에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를 갔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서 술 마신다고 뭐 흉볼 사람이 없어요. 다 낯선 친구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나는 여기서 술 안 먹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술을 안 먹을 거다. 왜? 나는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어요. 나는 전도사다. 그냥 전도사가 아니라 복음주의적인 교회의 전도사다. 나는 정통 복음교회의 전도사인데 이렇게 생명을 가진 전도자인데 내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뒤섞여서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해서 내가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었어요. 자, 그러니까 술 먹으라 그래도 안 먹고 그 세상 친구들처럼 막 이렇게 뒤섞여서 그렇게 살지 않고 복음 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내가 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마음을 이렇게 단단하게 먹지 않으면은 우리는 쉽게 세상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그 선교사로서 아주 유명한 허더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는 영국에서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사 면허증을 따가지고 그걸로 의료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나라도 왜 조선시대 때 기독교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의료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럼 의사로 가장을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나중에는 의료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허더슨 테일러가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졸업 이제 한 학년을 남겨놓고 마음에서 너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라. 지금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라. 이제 그 당시에 그 영국에서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중국으로 이렇게 파송시키는 어떤 길이 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시키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지금이 기회다. 매해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선교사로 네가 파송을 받아라 하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났는데 또 한쪽 마음에서는 나는 의사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1년 더 공부해야 된다. 네가 지금 선교사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하냐?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냐? 해서 저울질하다가 결국 의사 자격증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잖아요. 그 후로 이 사람이 중국에서 그 진짜 훌륭한 선교사로서 일생을 마쳤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가진 생각이나 이익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서 내 뜻을 포기할 줄 알아야 내가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내 뜻을 다 이루어 가면서 주님을 쫓아갈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이 일이 그냥 하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마귀도 우리를 방해하고 또 올무를 놓고 핍박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지 않으면은 내가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늘 가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서 무슨 잡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건간에 읽었던 말씀이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많아가지고 틈틈이 소가 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꺼내놓고 묵상할 수 있어야 이게 목사지. 저도 한 번은 주식을 해봤어요. 제 동생이 삼성전자를 다녀가지고 그래서 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뭐 형 이게 옛날에 얼마인데 지금 뭐 2배나 뛰었어 하고 자랑을 해서 길래 그러면 네 주식을 내가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주식을 몇 주 샀어요. 근데 웃기는 것이 이 주식을 몇 주 사놓으니까 마음이 오늘 얼마지? 오늘 얼마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토일은 영업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금요일 날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손해를 봤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막 토일은 마음이 늘 먹구름이라.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주식이 올랐어. 그러면 또 엄청 기분 좋아. 그래서 내가 그때 뭘 느꼈느냐 하면 목사가 주식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돈을 벌고 따고 뭐 잃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온통 그 그래프로 빨갛고 파란 그래프로 꽉 차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이게 합당하지가 않다. 이거는 내가 목회를 하려면 신앙을 하려면 이거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없애버렸는데 그렇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주에 집을 사서 거기서 초창기에 우리 집에서 처음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집이 굉장히 좋은 게 좀 구석진 데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살인 사건이 나도 몰라요.
예, 좀 골목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도 대문 닫아 놓으면 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뭘 해도 몰라요.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집이 너무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기는 너무너무 좋은 집이에요. 근데 재테크로는 빵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아파트 사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올라가시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집을 잘못 산 것 같아. 이게 좀 앞으로 집값이 오르고 막 이런 어떤 이익을 내다보고 사야 되는데 멍청하게 그냥 이렇게 사가지고 재테크로는 빵점이야. 이제 내가 이 생각을 하니까 어떤 자매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목사님은 재테크로는 크게 재미를 못 보셨을런지 몰라도 거기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모임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진짜 아름다운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길래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야, 진짜 내가 집을 잘 샀다. 또는 못 샀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데 초점을 바꾸니까 하나님이 주신 집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과연 주님의 제자로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가짐이 굳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대학생이 대학생이 아니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제 11월 달쯤 되면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제 한 대여섯 달 있으면 수능 시험 보는데 너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수능 시험 준비가 되냐? 너 지금부터 교회 다니지 말고 수능 끝날 때까지 공부에만 올인해라. 그러니까 이 딸이 아버지 나는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대학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나 예수님을 버려가면서까지 막 그렇게 나는 대학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꾸역꾸역 그냥 교회 계속 다니더라고요. 그래도 대학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한 자기의 뜻과 욕심과 자기의 어떤 소유를 취해 가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덥죠. 근데 장마라 요즘 기온이 그렇게 오르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더운 것은 아닌데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갔어요. 내가 인도 선교사로 갈 때는 나는 거기서 뼈를 묻으려고 갔어요. 나는 이렇게 인사이동으로 한 2년, 3년 만에 부를 줄은 내가 생각 안 했어요. 나는 여기서 뼈를 묻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가 되면은 그쪽 언어를 배우고 그쪽에서 죽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죽을 거다, 앞으로. 여기서 죽을 거다. 자, 그런 결심으로 갔기 때문에 그 더위를 내가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사냐? 아니, 선교사가 이거를 감당 못하면 어떻게 선교하냐? 해서 더위를 내가 감내할 각오를 하고 내가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 반바지 입고 이렇게 반팔 입고 나가도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줄줄줄줄줄 흘러요. 그래도 몸에서 쉰내가 나도 그냥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잠자기 전까지는 땀을 계속 흘려야 되니까. 근데 마음에서 각오를 하니까 그 나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집에 성경 공부를 갔는데 이제 식사를 내놨어요. 근데 그게 입맛에 맞겠습니까? 인도 사람들이 한국 음식이 입맛에 안 맞듯이 이 인도 음식이 전혀 안 맞아요. 근데 그걸 먹는데
내가 선교사인데 이걸 못 먹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진짜 입맛에 안 맞지만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는 척 한 것이요, 말하자면. 근데 그 다음에 후식을 가지고 왔는데, 디저트를 갖고 왔는데, 이게 생김새가 뻑뻑한 우유에 가는 국수를 이렇게 부셔가지고 넣었는데, 달기가 굉장히 달아요. 너무 달아서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그래 내가 티스푼으로 딱 맛을 봤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진짜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내 아내를 봤어요. 내 아내를 보니까 그대로 원샷으로 마셔버리더라고. 그래 그 말은 너 똑바로 해. 뭐 이런 경고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대로 마셨는데, 나는 인도 선교사야 하고 마음먹으면 더운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게 문제가 되면 선교사 자격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이 문제가 되면은 선교사 자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가 음식 때문에 선교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 한 번은 신방을 갔어요. 그 자매 이름이 톤톤이에요. 이제 애칭이죠, 애칭. 톤톤. 그래서 그 집을 갔는데 마당이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마당을 통과한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마당에 커다란 개 2마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초인종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대문에 있는 게 아니고 마당을 통과한 건물에 초인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인종을 누르려면 마당을 통과해야 돼요. 이게 대문을 그냥 이렇게 턱 걸쳐놨는데, 쇠대문이지만 턱 걸쳐놨, 이걸 열고 들어가면 개가 2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굉장히 마음에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개는 꼬리를 보면 제가 나를 무서워하는지 내가 저를 무서워하는지를 안다 해가지고 꼬리를 보니까 꼬리가 잘려서 없어요. 왜 꼬리 잘린 개 있잖아요. 하여튼 이 개가 있는데 나는 개를 안 키워봐갖고 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고함을 질렀죠. 턴턴 하고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결정을 해야 됐었어요. 내가 여기서 갈 건가, 아니면 이 마당을 통과해서 배를 누를 건가. 너 선교사 맞아? 너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람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걔가 무서워서 그냥 왔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만약에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 이 말 못하죠, 여러분들한테. 갔어요. 마당을 통과해서 살곰살곰 갔어요. 문제는 제 아내도 같이 졸졸졸 따라왔다는 거죠. 전 더 무서워하거든. 그러면 마음가짐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직진해야지. 직진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좀 어렵다고 피하고, 뭐 힘들다고 피하고, 덥다고 피하고, 뭐 음식이 안 맞다고 피하고, 그럼 그게 무슨 선교사냐?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자 맞나? 좀 어려우면 피하고, 좀 힘들면 피하고, 뭐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읽을 때 다니엘이 참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미래를 보고 그걸 다니엘서에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세계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그런 진짜 훌륭한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이
그냥 다니엘입니까? 말하자면 바벨론 왕궁 학교에 입학을 해서 왕을 모시는 신하가 되기 위하여 교육을 받는데 그 왕궁 학교의 학생들과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긴 제물로 그 고기로 식사를 하니까 다니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을 섬긴 제물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나는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된다. 내가 이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메뉴를 짜서 주는데 다 제사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해서 자기들을 관리하는 황관장에게 구한 거잖아요.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채소만 먹겠다. 그때 그 말을 황관장에게 하기 전에 다니엘이 스스로 뜻을 정하여 이 대목이 있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 고기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가 나와도 황관장에게 난 채소만 먹겠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 황관장은 이런 학생들을 잘 키워서 왕을 섬기게 해야 되는데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어갖고 얼굴이 빼짝 말라갖고 왕 앞에 서면 자기가 문책을 당하니까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하니까 다니엘이 아니다. 여러를 테스트해봐라. 근데 채소만 먹었는데도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윤기가 있고 건강해 보이니까 계속 채소를 먹인 거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는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어떤 그런 정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어떤 장애물을 극복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다 빼고 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수님 말씀이 많은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가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그냥 따라와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자기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해라. 또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져야 할 짐이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운다고 하자. 망대를 세울 때 그래, 예를 들어서 이 망대를 세우는데 내가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1억 정도 돈이 들 것 같다. 근데 내가 가진 돈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망대를 다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산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 망대 세우는데 1억이 들어가는데 내가 5천만 원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을 어떻게 메꿀 거냐. 보자, 그러면 은행 융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한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2천만 원은 어떻게 채우냐? 그래? 그럼 2천만 원은 친구한테 좀 빌려볼까? 내가 친구한테 2천만 원 빌릴 수 있을까? 그럼 친구한테 또 1,000만 원 빌리고, 그럼 또 우리
뭐 형님한테 한 1,000만 원 빌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거죠. 이게 계산이라는 겁니다. 계산. 이렇게 계산을 하고 망대를 시작해야지 그냥 목욕하러 가듯이 망대 한번 세워볼까 해서 떨렁 세우다가 나중에 돈 떨어져가지고 돈 없네 그렇게 해서는 망대를 끝까지 완성을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는데 자기가 군사를 헤아려 보니까 10,000명밖에 안 돼. 군사가 10,000명이라. 근데 저쪽 쳐들어오는 임금님은 군사가 20,000명이라. 야, 내가 10,000명으로 저 20,000명을 싸울 수 있을까? 저 20,000명은 숫자는 20,000명이지만 우리는 신식 무기가 많아. 한 붙을 만하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뭐 무기도 열악하고 뭐 체력도 열악하고 숫자도 열악하고 만약에 이렇게 전쟁이 나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없다. 틀림없이 우리가 진다. 그러면 항복을 해야 된다는 거지. 계산을 해서 항복을 해야 된다. 예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뭐든지 할 때 계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계산을 하잖아요. 아유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는구나. 입학금이 얼마지? 그래 이게 사립이라 한 400만 원은 더 갈 것 같은데 이 돈을 어디서 메꾸지? 야 그냥 학자금 대출 받자. 요즘 뭐 학자금 대출도 뭐 있고 한데 뭐 돈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그럼 학자금 대출 받아서 하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예산이 세워져야 대학을 더 가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도 그냥 뭐 한번 가볼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한번 가볼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겠나? 진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12해를 혈루증이 걸린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거야. 이 병이 안 고쳐져. 돈이 좀 있었는데 이 병 고치느라고 12년 동안 이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했는데 결국은 못 고쳤어요. 고생만 하고 병도 더 심해지고 그리고 가진 돈도 다 날렸어요. 이제는 돈도 없고 몸은 더 망가지고 이제 병은 더 심해지고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이제는 이 여자에게 절망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그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뭐 옷자락을 만질 수도 있고 스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딱 돌아서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하니까 이 여자가 자기를 숨길 수 없음을 발견하고 사연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하셨어요. 자, 이 여자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만약에 이 허다한 무리 중에 이 여자가 있었다고 해봐요. 이 여자는 예수님 내 이 혈루증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 여자는 결심을 하고 이 예수님을 따랐을 거라고요. 이런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따를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따를 겁니다. 왜?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불행하게 인생을 살고 죄 가운데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인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따를 거다. 저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저 예수님에게서부터 진정한 행복도 나오고 안식도 나오고 소망도 나오고 저 예수님에게서부터 내가 기다리고 갈구하는 모든 것들이 저 안에 있다. 모든 행복이 저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거다 하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굳게 결심을 하듯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신앙생활을 못 한다는 겁니다. 좀 어려우면 넘어지고 문제가 좀 생기면 넘어지고 뭐 힘들면 넘어지고 포기하고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태만한 마음으로 느긋한 마음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면 하지 하는 그 마음으로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산을 해라. 예산을 세우듯이 계산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내가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풀어졌으면 마음가짐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소유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과감하게 버려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저것 다 걸치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계산을 한번 해봐라. 마라톤을 하는데 어떤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까? 하이힐을 신으면 좋습니까? 마라톤을 하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마라톤을 하는데 가장 가볍고 마라톤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마라톤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끝까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가짐을 끝까지 하려면 마음가짐을 똑바로 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라 해서 망대 이야기, 임금 이야기 이게 다 그 군사적인 거죠. 망대는 적이 오나 안 오나를 이렇게 높은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망대, 전쟁 또는 군사 이런 목적에서 사용되는 탑이죠. 그 다음에 전쟁, 군인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산을 해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 34절에 소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는 천일염을 이렇게 쓰니까 소금 물에 넣으면 다 녹잖아요.
근데 보통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암염을 썼어요. 암염. 그러니까 이제 산에서 돌을 캐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녹여서 짠물만 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모래, 알 이런 것들은 흙은 다 버리는 거죠. 이제 암염이라고 해서 좋은 소금, 그냥 소금 덩어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흙이에요. 이게 염분을 가지고 있는 흙이에요. 자,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소금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금을 오래 놔두니까, 이 소금 덩어리를 오래 놔두니까 염분이 다 빠질 거 아니에요. 염분이 다 빠지면 그냥 흙만 남는 거예요. 예? 뭐 모래알처럼 흙만 남는단 말입니다. 이 흙은 밭에다가 뿌릴 수도 없어요. 왜? 소금 성분을 그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에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밭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게 아무짝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길에다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구원받은 목사로서 맛을 잃으면 나는 쓸모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옆에 신목사님은 화가잖아요. 그림을 잘 그리시니까 그분은 소금의 맛을 잃어도 화가는 되잖아요. 세상적으로 화가잖아요. 또 김용환 목사님은 또 이분이 보통이 아니에요. 글을 읽고 쓰고 편집하고 하는 이런 거는 남다른 재주가 있어요. 이분은 마라톤을 42.195km 뭐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이런 데를 가가지고 완주해서 메달 또 몇 개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거의 뭐 60이 됐는데도 완주를 하는데 몸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분은 맛을 잃어도 그래도 몸도 짱짱하고 마라톤을 완주도 할 수 있고 건강하고 이런데 나는 이 목사로서의 맛을 잃으면 천지에 쓸모가 없어요. 내가 뭐 노가다를 할 줄 아나, 내가 뭐 그림을 그릴 줄 아나, 내가 뭐 노래를 잘할 줄 아나, 무슨 세상 자격증이 있냐. 나는 천지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게 소금이 좋은 것이나 해서 왜 소금 이야기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해서 이 소금은 우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 중에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맛을 잃어버리지 마라. 소금이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 중에 그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작시한 찬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6주인가 만에 소경이 됐어요. 누가 뭐 약을 잘못 써가지고 소경이 됐어요. 그런데 평생 소경으로 살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작시로 이 찬송을 작시하면서 이제 많은 찬송을 작곡했어요. 작시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준다, 시력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거절하겠다. 왜? 이 세상을 안 보고도
충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이게 영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만족하다는 뜻이죠. 만족하다. 그러니까 소경인데도 원망하거나 불신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렇게 살지 않고 감사한 마음 가득하게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소금이라면 맛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참 맛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스파포드는 딸 4명이 대서양에서 그 배가 충돌하는 바람에 수장되어서 죽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하면서 그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맛이잖아요. 맛.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그냥 모래알이지, 흙이지. 근데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게 세상이 가지지 못한 소금의 맛이라는 거죠. 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맛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맛이 뭡니까? 어려우면 뒤로 물러가는 게 맛이 아니잖아요. 어려워도 넘어가는 것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는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좀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고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는 성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소금을 이야기하면서 맛을 잃은 소금은 의미가 없다. 맛을 내는 소금이라야 된다. 그게 진짜 내 제자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맛이 언제나 어렵고 힘들 때 진짜 성도로서의 맛이 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주님의 그 말씀을 좀 염두에 두고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신앙생활을 대충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좀 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고 어떤 정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돌이키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미워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소금 같은 성도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